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30장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엉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대표적인 악의 부류.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 말씀만이 순결하고 완전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어떠한지 잘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네요. 10절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상전에게 헐뜯고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인에게 가서 그 종을 비방하고 헐뜯게 되면 그 주인은 종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 종을 쫓아내게 되면 그 종은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종은 약자입니다. 소외된 자고 가난한 자고 힘없는 자들이거든요. 그 생계를 잃어버리면 그가 그로 인해서 저주하고 죄가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큰 악입니다. 큰 악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에요. 종들, 사회적 약자,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런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요. 그 품삯을 주지 않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부르짖음,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상전에 가서 헐뜯고 비방하는, 생계가 끊어지고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수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대표적인 악입니다. 대표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약자에게 가 있어요. 마음이 고아와 가부 이런 데 항상 마음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시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 악한 사람들의 특성은 그 마음이 가난하고 사회의 약자이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데 자꾸 마음을 두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 11절에서 14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죄악의 부류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네요. 먼저 부모를 저주하고, 그러니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죄악의 무리 중에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자, 대표적인 악인입니다. 대표적인 악인이에요.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다. 부모가 온전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죠. 부모가 잘못 행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일 것이고, 그러나 그 부모에 대한 자녀의 근본적인 태도는 복종입니다. 복종.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다? 심각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공동체의 큰 악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또 모세가 계명을 돌에 새기고 회를 칠하죠.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선포한 말씀,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명령하시면서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었죠. 부모를 경홀히,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홀대하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자를 저주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백성들은 아멘 했어요. 아멘.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부모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육체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 또한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일 것이고 경홀히 행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참,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함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20장 20절에도 보았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흑암 중에 등불이 꺼져버린다. 이건 완전 절망이죠.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힘들고 고통당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할 때 오히려 등불이 꺼져요.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큰 죄다. 12절에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대표적인 악인의 부류예요.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거나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거나 뭐 결과는 마찬가지인데요.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은 이제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죠. 양심이 화염 맞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이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데도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이죠. 27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실체를 드러내버렸죠.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대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하며 죽일 정도로 자신들은 죄가 없다, 의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버리셨잖아요.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언제나 두 부류로 나타난다 그랬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비호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당신이 뭔데? 이걸 드러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대표적인 악인입니다. 외식. 내가 뭐가 죄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할 만큼 했고, 이렇게 자기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런 외식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씻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 이상 뭐 나는 씻을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악입니다. 13절은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대표적인 악은 이건 뭐겠어요? 교만이겠죠. 교만. 외식, 교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악입니다.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그랬다는 얘기는 남을 깔보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하는 태도요. 교만하죠.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는 상대방의 생각과 말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런 모습들. 교만이 사실 죄악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죠. 뿌리입니다. 오늘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잠언 30장이 아굴의 잠언이 있는데 이 아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솔로몬 못지않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씀가 있어요. 죄악을 정확하게 정리해놨네요. 이 교만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시편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18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대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은 깨닫고 있었죠.
그 지혜로운 자죠.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절대로 낮추신다. 또 101편으로 이어지죠. 다윗의 결단과 고백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5절로 이하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한 결단을 하고 있어요.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이것은 악임을 알고 그 성 안에서 절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를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 그럴 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할 것인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시대가 어찌하여 이렇게 견고할 수 있었는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교만과 이것을 악으로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제거시켜야 한다. 교만, 심각한 죄악의 본질이다. 로마서 1장에서도 볼 수 있죠.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쭉 나오죠.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들은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 말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죠. 부모 거역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것이 바로 죄악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성인데,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해요.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의 본질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 일을 행하는 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긴다. 이게 문제입니다. 옳다 여긴다. 옳은 일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것은 올바른 말과 행동이 아니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럴 의사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교만,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다음 14절에는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대표적인 악이죠. 이것은 뭐겠어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탐심, 그렇죠? 탐심, 탐욕. 탐심, 탐욕이 너무 가득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래서 자신이 부를 쌓으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탄식했던, 책망하는 장면이 에스겔서 18장에 나와요. 12절 이하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 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건 죽을 사람이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이사야서 57장 17절에도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이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셨다고요. 이걸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십니다. 탐욕을 가지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이죠. 이 탐심의 실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요. 잠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이 잠언서를 모르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삶의 기초죠.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 율법서, 모세오경 쭉 묵상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잘 나타나 있었고요. 이것이 잠언서에도 그대로 녹아있네요. 녹아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다 같아요. 모든 시대의 사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거나 의인이냐 악인이냐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대표적인 악의 부류가 무엇이뇨 잘 정리가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대표적인 악입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 다음 외식하는 것. 외식하는 것이 위선자죠. 대표적인 악이고 그 다음 교만, 그 다음에 탐심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가장 본질이라고 정확하게 정리해놨네요. 이걸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본색원하느냐. 이것들과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표적인 악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 놓았네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 정말 악한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고 홀대하는 자들 악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철저히 이런 죄악들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 10절에